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 가정에 시집온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에 솥에 이렇게 쌀을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이제 밥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는 밥하는 것이 서툴렀어요. 특별히 이 불을 떼서 이 밥을 하는 것은 이 기술이 필요한데 이 밥물이 넘치는데도 이 불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밥물이 넘치는데도 불을 계속 떼니 밥이 금세 탄내가 나고 솥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어찌할 바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쓰러운지요. 애야, 내가 물을 더 많이 부어야 하는데 내가 물을 적게 부어서 이렇게 됐구나. 애야, 내가 잘못이다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잠시 후에 시아버지가 도착했어요. 광경을 쳐다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내가 잘못이지. 내가 부엌에 너무 많은 이 땔감을 두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두어서 그런 것이니 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내 탓이다. 잠시 후에 또 남편이 옵니다.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을 많이 길러와야 하는데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내가 미안해요. 다 내 탓입니다. 그 가정에 다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 세댁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길 건너에 이 술집이 있는데 그 집에도 이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도 이게 서툰 나머지 밥을 다 태우고 또 솥에 금이 가고 말았어요. 이것을 지켜보는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집 올 때 뭘 배워서 왔니? 뭘 배워서 왔니? 그러면서 욕을 해대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게 욕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에게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시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참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쳐요. 이것을 지켜보는 남편이 와서 그걸 보니 과간이네요. 남편은 이내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며느리가 목을 내면서 날 죽여라, 날 죽이라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명절 기간이 되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명절이 무엇입니까?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화목하자고, 더 우애를 나누고 화목한 가정 되자고 가족이 모였는데 화목한 가정, 우애의 일을 이루는 가정 되기보다 그곳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명절 후에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가정 다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가지고 이 명절 기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우리 남편들도 조금 손을 걷어붙여서 설거지도 해주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어깨 안마도 해드리면서 조금 이 가정 안에 웃음을 더 만들고 행복을 더 만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명절 보내고 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얼굴이 더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논쟁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이 명하는 그러한 규칙들을 다 지켜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에 그 시행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단을 꾸려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 사도들이 마중 나와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대표단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환영받는 자리에서 그간 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일을 보고합니다.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그 자리에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구원까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고 또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 징표로서 율법과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유명한 사도회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드디어 예루살렘 이 최초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발언, 핵심되는 발언 3명의 이 발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발언입니다. 이 첫 번째 발언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바나바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언한 바울의 발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발언이에요. 세 번째 발언은 주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발언입니다. 이 세 사람의 발언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발언한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봉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발언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증언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이방의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주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 믿음, 고넬료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베드로를 이미 오래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일을 위해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의 발언을 첫 번째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시고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겸손하게 증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증언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 마음을 아셨어요. 비록 이방인이요 로마 백부장이지만 그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이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율법이 명한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만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냐 이거. 나는 먹지 않겠나이다. 이러기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먹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환상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방인이 오고 그 이방인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온 거예요. 그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온 가족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외적인 그러한 조건에 의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 은혜를, 이 깨달음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정말 나를 인정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번째 베드로의 증언은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이방인들은 낮게 대우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였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피부색이, 또 지위 고하, 삶의 형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별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차별 없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두고 너는 이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마치 키를 제기하는 것처럼 외적인 조건에 키재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정결이나 음식이나 인종적 차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느냐,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외적인 것에 대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향하여 있지 마시고 도리어 심령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부르실 때 그 장성한 엘리압 또 삼마 이러한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사무엘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을 그러한 자이구나 여겼어요. 기름을 막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제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그 세 가지의 증언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함으로 증언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장을 하면서 그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 결론은 참으로 놀라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며 불순종하려는가? 우리도 알지 않는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 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셔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주장은요, 바울이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한 번은 안디옥에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참 외식함으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사도라고 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참 부끄럽게 행하였노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우리가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나는 믿노라 하지 않고 우리는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10절에도 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지우는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1절에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것 또한 은혜로 된 것이요 그들이 구원 얻는 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기를 나는 믿노라가 아니라 우리는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믿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구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만일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러한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방인이라고 차별했겠습니까? 은혜와 믿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차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한 식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믿노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노라.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의 이행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이행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율법의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우지 않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멍에를 씌우는가?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기적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진정성의 부분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기적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저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참 저것이 기적이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기적이래요. 바로 믿음의 진정성의 문제이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경진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님 몇 명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목사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함경진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국에 대표되는 목사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진정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증언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자유롭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여러분 만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